주셔서 교회 모든 교회와 목사님과 교회가 도와주신 덕분으로 지금 수해 복구를 거의 완성을 하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완성되었는지 또 어떻게 복구되었는지 저도 알려드리고 싶고 사진으로만 제가 보여드리고 목사님들한테 알려드렸는데 직접적으로 이렇게 보시고 또 자신들의 교회를 하나의 교회처럼 생각해 주셔서 도와주셔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, 이것을 저도 감사한 마음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서 이번 모임이 있었던 것 같고 우리 교회가 제가 처음에 왔을 때 그 2000년 4월 달인데 처음에 왔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었느냐면 여기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.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전기가 오래되니까 불 켜기가 어렵게 막 스파크가 많이 일어나서 불 켜는 게 어려워서 제가 처음 와서 전기를 새로 바꾸고 하면서 이렇게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특히 생각나는 거는 요 뒤편에 소나무가 한 13그루가 있었어요. 근데 그 소나무가 다 예배당 쪽으로 누웠었어요. 저 뒤에 있는 저 크기의 소나무가. 그래서 그때 그 어려움을 저희가 안고 있었는데 마을 주민들도 피해라, 거기 있으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거기 살지 마라,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때 마침 안상지 목사님께서 그 교회 다니시는 집사님이 또 벌목을 하시는 집사님이 계셔서 안상지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그 집사님하고 오셔서 그날 하루 만에 13그루를 다 베었어요. 13그루를 다 베고 근데 마지막 한 나무가 이제 사택을 치는 바람에 또 사택도 또 그때 수리도 하고 하여튼 뭐 한 23년 동안의 시간이 저도 이렇게 뭐 어제 일처럼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는데 저희 교회가 처음에 세워질 때 그 상황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여기 지으셨던 이 장로님께서 이 고향교회를 위해서 이 교회를 지으셨는데 처음에는 그 당시가 전두환 정권 시절이어서 교회당을 짓는, 예배당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답니다. 그래서 좀 더 잘 지을 수 있었는데 예배당을 허락하지 않으니까 창고로 지었습니다. 창고. 그래서 창고로 짓다 보니까 생각보다 허술했죠. 그래서 예배당 요까지가 예배당이고 요 문 건너가 사택입니다. 근데 우리 장로님도 그 당시에 좀 더 잘 짓고 싶었는데 좀 마음이 좀 안 좋은 마음이 있었어요. 더 잘 짓고 싶었는데 지으시지 못했던 것. 근데 그 당시를 제가 이렇게 회상해 보면 토목공사가 안 돼 있었습니다. 이 밑쪽이, 그 위쪽도 토목공사가 잘 안 돼 있어서 결국은 저희가 올해 그 수해를 입은 이유가 토목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였지 않겠나. 그래서 올해 영주에 특별히 비가 많이 왔어요. 그래서 영주도 많이 오고 예천도 많이 왔는데 이따 사진을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앞쪽이 다 허물어져 버렸습니다. 그리고 요 뒤쪽도 허물어져 내렸고 그래서 이 일을 어떻게 하나. 그러면 이번에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전에 제 앞에 있던 목사님이 이제 장한수 목사님인데 장한수 목사님 때도 이게 허물어져서 그냥 어떻게 그냥 좀 어떻게 하고 또 하고 임시방편적으로 하고 또 저 때도 계속 허물어지니까 임시방편적으로 하긴 했는데 그게 이번 비로 완전 허물어져 버렸어요. 그래서 이 일을 어떻게 하나. 이 비용이 이제 처음에 제가 이제 비용을 한번 제 아는 토목공사를 하는 지인한테 물어보니까 2,300 정도가 든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2,300이면 되나 해서 이렇게 아까 고민을 하고 있다가 이게 전화 우리 교회 재정으로는 불가능한 금액이라서 그래서 이제 우리 노 회장님한테 제가 연락을 드렸습니다. 연락을 드리면서 이제 이 공사 대금을 모으는 문제, 그리고 또 협력하는 문제, 또 전국 교회에 알리는 문제, 이런 여러 문제들이
함께 이루어지면서 또 이렇게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제가 혼자 감당하기가 어려운 문제라서 이 부분에 또 전문가 못지않는 이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백영태 목사님과 또 이제 그런 문제 좀 잘하는 이영기 목사님을 같이 모시고 이 문제를 같이 또 상의도 하고 하면서 또 업자를 또 부르면서 하다 보니까 금액이 계속 올라갔어요. 어떤 때는 4,700 그러면서 6,000 이상이 넘어가 버렸는데, 근데 그 모든 공사 대금을 지금은 다 모아져 가지고 이번에 이렇게 공사를 다 끝내게 된 것, 저도 이게 우리 교인들하고 제가 너무 감사드리고, 이 모든 것이 우리 노회 모든 목사님들과 교회의 사랑 덕분이 아니겠나. 사실 우리 화평교회는 조그만 교회고 시골 교회고 뭐 누가 이렇게 알아주지 못하는 교회인데, 우리 노회에 계신 모든 목사님들이 정말 사랑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덕분에 완전히 새로운 교회의 모습, 예배당의 모습을 가지게 되었습니다. 이 자리에 빌어서 너무 감사드리고,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지 않겠나.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오늘 참석하신 모든 교회 목사님들과 교회들에게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자세한 사항들은 우리 백영태 목사님한테 얘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. 네, 백영태 목사입니다. 복장 이러한 점 충분히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. 제가 옥산 송원교회 온 지 거의 이제 18년 돼가는데요. 16년 전에 제가 이 부분을 해드렸어요. 아침 9시에 시작해서 새벽 3시 반까지 했었는데, 그때 우리 교회 지사님 한번 모시고 와서 일을 했었거든요. 9시부터 새벽 3시 반까지 하고 나니까 그 지사님이 다시는 이제 나 목사님 따라서 안 다닌다고 그러시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예스교회 수리를 예배당 좀 2달 동안 공사를 했어요. 우리 손성희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, 이 강단 바닥이 밟으면 빵꾸가 난다는 거에 썩어갖고 수리 좀 해달라고. 그래서 공사 끝나자마자 연장 집어넣고 이러고 또 꺼내면 또 일이니까 그럼 이참에 하자 그랬더니 웃으면서 제 손을 잡으면서 근데 돈이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한 땡땡 교회 권 땡땡 목사님한테, 그리고 동남교회 김성기 목사님한테, 그 이용세 목사님한테, 제일 만만하신 목사님들이 제가 3분이라 부탁을 드렸어요. 사정이 이러한데 좀 비용 좀 대달라, 공사 좀 하자고. 그렇게 해서 공사를 시작했는데요. 이게 내부 공사부터 좀 이랬어요. 이게 강대상 앞에예요. 다 썩어갖고 밟으면 발이 푹푹 빠졌어요. 목사님이 안 빠지시려고 여기다 놓고 요 끝에 앉아서 끝에 서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요. 와서 보니까 이렇게 된 걸 새 교회가 좀 도와주셔서 이 부분은 어디냐면요, 이쪽이에요. 이쪽이고요. 그래서 이제 썩지 말라고 각관을 썼는데 아연 각관이에요. 그래서 이거 한 30년은 적어도 너끈히 버티지 않을까 싶은데, 그렇게 해서 용접해갖고 공사를 했습니다. 그래서 이게 다 이제 이게 드러내니까 이런 모습들이, 이쪽 라인이 다 이렇게 됐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다 쓸어내고 이렇게 또 용접해서 합판 넣고, 여기도 마찬가지고요. 이렇게 군데군데 다 그런 거예요. 아직도 조금 손 보아야 될 때가 있긴 한데, 그리고 이제 천장이 조금 이렇게 됐는데, 이렇게 활처럼 배가 불러갖고 도저히 안 돼서 2차 부탁을 또 그 교회들한테 했어요. 또 기꺼이 또 들어주셔서 이렇게 또 우리 시찰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공사를 하고, 옆에 창고도 새로 하나 내부에 이렇게 짓고요. 이게 지금 우리 시찰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게 공사를 이렇게 한 거예요. 지금 벽도
조금 전에 보셨듯이 다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. 다 썩었어요, 사실은요. 그래서 다 이렇게 비용이 별로 없어서 그냥 어떻게 하긴 이렇게 했습니다. 이렇게 공사를 했. 네, 그래서 요 모양이 나온 거고요. 이 지금 의자하고 책상은 감사하게도 영암교에서 이렇게 보내주셔갖고 이렇게 했고요. 이제 외부 공사를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보이는 저기 그 자갈 깔아놓은 데 있잖아요. 자갈 깔아놓은 데서부터 시작해서 밑으로 이거예요. 이 나가 있는 게 아니고 요게 지금 깔아놨잖아요. 그게 지금 자갈 깔려 있는 곳이에요. 이 밑으로는요 낭떠러지죠. 지금은 낭떠러지가 아니잖아요. 이게 낭떠러지입니다. 그래서 여기 지금 요거 보이잖아요. 이게 그건데 지금 이렇게 흙이 쓸려갖고 여기 지금 그 앞에 보이는 집 한 40cm? 예, 그 정도로 이렇게 계속 무너져 있는 상태입니다. 예,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죠. 이렇게 돼 있어요. 예. 그래서 이제 장비가 투입돼서 이렇게 공사를 시작했고요. 이렇게 지금 공사를 한 거예요. 목사님 아까 그 처음에 2,300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저도 나름대로 이렇게 계산을 뽑았거든요. 근데 보강토예요, 보강토. 보강토로 하면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눈으로는 보기 좋은데 시간이 지나면 또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. 왜냐하면 보강토 작업을 하려고 하면 쌓으려고 하면 길이가 최소한 10m 정도는 돼야 돼요. 그래야 밑작업을 하면서 쌓거든요. 쌓는다고 괜찮은 게 아니라 이 바닥 작업을 해야 이 집안이 밀리지 않거든요. 근데 당장 하면 밀리지는 않겠지만 시간 지나면 또 문제가 된다고요. 그때 또 힘들다고 손 벌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답이 아니다고 생각해서 토목업자하고 만나서 둘이 그 이야기를 또 같이 공감을 했고요. 그래서 옹벽 작업을 한 거예요. 자, 이 부분은 지금 이제 이쪽 뒷부분입니다. 지금 뒤에 있는 그 토사가 쓸려서 지금 이 부분이 사택이거든요. 이제 이쪽은 예배당이고 이제 뒷부분까지 이제 문제가 발생해서 이렇게 됐어요.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다시 배관 작업을 하는 거고요. 이 부분이 화장실인데요. 지금 이 자리가 지금 이제 화장실을 새로 만드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배관 작업을 같이 다 하고요. 예, 이 부분은 이제 조금 전에 그 뒤에 무너졌던 그 부분 다시 이렇게 쌓았고요. 그래서 이제 이 모습입니다. 이제 뒤에 아까 이렇게 쓰였던 부분들을 이렇게 작업을 한 거예요. 네, 이제 반대편에서 본 그림이고요. 이제 그 이쪽 부분부터 시작해서 작업 다 한 다음에 공구리를 쳤어요. 원래는 공구리를 안 쳐주고 잔디 까는 걸로 대신 하려고 했는데 제가 이제 그 사장님한테 부탁을 드려서 다른 건 안 해도 이건 반드시 해야 된다. 나중에 이 일거리가 보통 많아지는 게 아니니까 이건 어떻게 하든지 해야 된다. 이거 내가 양보를 할 수 없다. 이건 타협의 여지가 있는 게 아니니까 반드시 해달라고 해서 뒤에 공구리를 이렇게 쳤습니다. 그리고 이게 뭐냐면요. 지금 이게 이제 화장실인데요. 우리 교회 와봤을 때 화장실이 없어요. 그러니까 교인들이 화장실을 어디를 이용해야 되냐면 사택을 이용해야 되는데 사택, 거실을 통과하고 주방을 통과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. 보통 번거롭고 일 보는 사람도 안 편해요, 마음이. 그래서 총회 사회부에서 몇 분이 오셔서 이제 도와주려고 오셨더라고요. 그래서 그랬어요. 공사 비용은 다 준비됐다. 근데 이왕 오셨으니까 화장실하고 창고가 없어서 문제인데 그거 좀 비용 대달라. 다른 조금만 비용 대주면 우리 시찰해서 힘써서 질 테니까 그렇게 해서 지원 받아갖고 지금 여기요. 이게 이제 창문이었습니다. 이만큼이 창문이었는데 창문 뜯어내고 이게 이제 바깥입니다. 이게 이제 여기 뜯어내서 지금 문 넣은 거 이제 보이시죠? 그렇게 해서 지금 바닥에
콘크리트자 이날 공교롭 때 또 비가 와갖고 이영기 목사님하고 저하고 우리 시찰장님하고 같이 작업을 한 사진인데요. 그렇게 해서 이렇게 화장실을 만들었습니다. 네, 그래서 이게 여기고요. 판넬 그 100mm짜리 외부로 되고 내부로 또 50mm짜리를 대서 이중으로 했어요. 그래서 아마 단열이라든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안 될 거예요. 이것도 우리 목사님들하고 다 해서 한 거고, 변기도 40몇만 원짜리 그 16만 원에 이렇게 사다가 한 거고요. 이것도 다 그 이렇게 당근 같은 거에서 최대한 싸게 사갖고 다 작업을 한 겁니다. 예, 이제 이거 이제 화장실하고 이제 창고 작업하는 거고요. 왜냐면 시골은 창고가 있어야 되거든요. 그래서 창고를 우리 이영기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또 작업을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 중이에요. 우리 시찰장님하고. 그렇게 해서 이제 요 모습이 이제 나왔어요. 이렇게요. 그래서 이제 너무 정면이라 보기가 싫은 거예요. 그냥 아무리 생각해도 마음에 걸려갖고 토요일날 이거 사갖고 와갖고서 그 좀 이쁘게 해야 될 것 같아갖고 모양을 이렇게 잡았어요. 아무래도 들어오는 이쁜데 너무 보기 그 판넬 자체가 보기가 싫어서 그래서 모양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. 들어오실 때 보시는 것처럼요. 그렇게 해서 이렇게 모양이 잡혔습니다. 네, 지금 전에는 뭐 여기가 거의 흙더미가 밀려오고 이런 상황이었거든요. 이제 이게 비교해 보면 이렇게 된 겁니다. 이렇게 돼서 이렇게 외부는요. 이 부분도 여기서 이렇게 쓸렸었는데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. 그리고 이제 잔디를 깔아서 이제 여기까지밖에 없었는데, 그래서 낭떠러지였었는데 축대를 옹벽을 이렇게 쌓아서 흙을 내서 이렇게 작업이 된 겁니다. 예, 이렇게 됐고요. 이제 이게 공사 투입 정산선 때 이 부분도 그 교회에서 이렇게 헌금해서 주신 돈이라 좀 꼼꼼하게 했어요. 꼼꼼하게. 제가 뭐 깊은 지식은 있는 건 아닌데 이제 가로 세로 그 넓이 높이에 따라서 철근 16mm하고 13mm가 이제 몇 톤 들어가야 되는지 이게 다 이렇게 규격이 있습니다. 다. 그러니까 뭐 토목은 속일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 뭐 그 순살 뭐죠? 예, 그게 아니고 정확하게 잘 들어갔고요. 몇 센치당 얼마큼 들어가고 강도를 어떻게 하고 이게 다 정해져 있고, 그리고 1루배당 그 덤프트럭 그 15톤짜리 한 차 실을 경우에 그 15루배인데 약 한 9톤 정도 나와요. 그러면 이제 흙락이 어떻게 들어가고 이게 다 뻔한 거니까. 그래서 제가 일일이 체크를 다 했습니다. 제가 먼저 나서서 이야기를 했어요. 그분이 이야기하기 전에. 그래야 이게 어떻게 접근해야 된다는 걸 알도록 하려고 그렇게 해서 공사비도 굉장히 꼼꼼하게 체크를 다 해서 우리가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, 약간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사실 있었어요. 근데 제가 그 부분은 타치를 안 시켰어요. 왜냐하면 또 얻어내야 될 게 있으니까. 그렇게 조율을 잘 해서 제가 생각할 때 그분한테도 그렇게는 이야기했어요. 교회 공사하면서 교회가 아무리 어려워도 교회 공사해서 뭐 이렇게 미쳤다 이런 소리 듣는 거 싫으니까 제대로 견적을 넣으시고 대신 조건은 공사를 제대로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이야기가 잘 돼서 개인적으로 우리 손 목사님하고도 친분이 있어서 뭐 십자가도 그냥 해주신다고 하시고 아주 일을 잘 마무리됐습니다. 이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은데, 그래서 마지막 그림 오를 때 띄워놨는데요. 공사 진행이 이렇게 됐습니다.